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저는 평안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 살면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제대로 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무슨 구멍가게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관계가 없다고 평안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좀 좋아야죠. 다른 표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좋아야죠.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나라 역시 뭐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우월하다고 해서 미개하다는 또 21세기에 저런 나라가 있다는 걸 하는데 혹시 외신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좀 부끄러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지만 또 우리는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어제도 춥더니 오늘은 이 가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랍니다. 뭐 이 가을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날씨는 계속해서 제일 추운 것을 갱신하면서 갈 것 같아요. 추운 거는 이러다가 좀 풀리기도 하겠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면 나만 보냅니다. 뭐 옆에서 뭐 챙겨주는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아픈 사람만 고생이고 아픈 사람만 아프고 아픈 사람만 서럽고 하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리는 날씨 속에서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길을 찾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이엘 찬양대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듣고 있으면 참 은혜가 넘쳐요. 우리 보건성 해주신 이상은 교우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행해진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굳이 덧붙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또 거기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른 삶을 살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기도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태가 좀 다르죠. 어떤 때는 마리아의 찬가라든지 한나의 찬가, 그래서 찬가라는 형식으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태로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와 참회의 형태의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떠나가신다면 나를 버려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참회와 회개의 형태의 기도도 나옵니다. 어떤 때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편지의 형태로 나옵니다. 주로 바울이 전한 그런 기도들은 편지의 형태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서신의 형태지만 내용은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사십시오. 또 이런 말도 하지요. 기쁠 때는 찬양하고 외롭고 슬플 때는 기도하고. 그럼 뭐 기쁠 때는 기도 안 합니까? 기쁠 때도 기도하고. 또 외롭고 슬플 때도 찬양해서 그 외로움과 슬픔을 이기고 뭐 기도와 찬양, 말씀 듣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면 뭐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꼭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고, 하루가 시작될 때에도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 질 때에도 기도로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기쁜 일을 만나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야베스의 기도라는 겁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역대상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한동안 한국 사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안 하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라고 해도 될까요?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할 때는. 제가 들어가니까 목사라고 해야 되는데 괜히 또 다른 분들한테 누가 될까봐 님자를 붙이니까 좀 어색하네. 목사가. 이 이야기를, 이 기도를 언급하지 않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벽에다 붙이는 액자에 들어가는 성구로서 가장 인기 있던 성구가 이것이었습니다. 뭐 새로 개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액자를 사게 되면 거기에는 주로 이제 복을 비는 말이 있는데 한동안은 이 구절을 따라잡는 그런 구절이 없었습니다.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건 좀 너무 노골적이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좋아했다가 좀 더 우아하고 좀 감추어져서 표현하는 게 없을까 해서 찾은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 유명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라. 우리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게가 더 크게 해주시고 내 돈주머니가 더 크게 해주시고 너도 찰 수 있도록 그 안을 채워주시고 막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내게 아무런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이것처럼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 또는 구복의 기도입니다.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읽었느냐? 기도를 복으로 바뀌고 응답을 복을 받는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라는 선포를 복을 빌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라고 잘못 읽었습니다.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이상한 풍조가 들어서 덧붙여가지고서 앞에서 교우들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덧붙입니다. 복을 빌면서 맨입으로 빌지 말고 뭔가를 하면서 빌면은 복을 더 받습니다라고 한국 교회에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복을 빌더라도 입으로만 빌면 안 되고 뭔가를 드리면서 빌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복이 응답을 받고 더 큰 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교회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 가고 있는 지금도 진행입니다. 있는 그런 실천입니다. 정치불명의 기도가 많습니다.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도 좋은 말씀이라서 인용합니다. 교우들한테 이런 기도를 드려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늘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은 요한 3서를 쓴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 저자가. 요한 3서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 짧은 편지를 누구한테 썼느냐? 요한 3서의 저자가 장로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맨 앞에 내가 이 편지를 친애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씁니다라고 1절에 쓰고 2절에 뭐냐면 그 가이오를 뭐라고 불렀냐?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당신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당신이 강건하기를 강구합니다. 편지를 쓸 때 앞에다 넣는 덕담입니다. 제가 교우 여러분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셔서 요새는 뭐 다른 거 안 하고 편지 같은 거 쓰지 않고 문자를 보낸다든지 또는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할 때 다짜고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써놓고서는 제가 읍수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앞에다가 예를 들면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시죠? 집사님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요건을 그런데 집사님 뭐 이번 주에는 뭐가 필요하니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집사님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다가 처음부터 서두에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 보내면서도 아 건강하시지요? 또는 건강하지 않으셨고 그 전날 편찮으셨던 집사님이랑 집사님 지난주에 뵐 때는 몸이 좀 아프신 것 같은데 나으셨는지요? 빨리 건강해지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예요. 그냥 평범한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그런 인사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이 얼마나 좋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이 기도가 또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삼박자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처럼 그렇게 이것이 한국 사회에 퍼져나가면서 그저 한 서신의 저자가 자기가 보내는 사람을 위해서 덕담한 것이 마치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졌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다는 게 맞기는 한데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양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잘 먹혀 들어가서 지금 그 교회는 세계 최고의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게 됐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이 말씀 삼박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 교회를 갑니다. 편지 서두에 문안 인사 하나만 잘 잡아도 교회가 그렇게 커지는데 우리 교회도 좀 커야겠습니다. 또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아 내일 내가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교회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우리 야외를 가려는데 내일은 좀 날씨를 좋게 해주시라고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교우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이제 뭐 기도 제목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야외를 가니까 목사님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예배가 막 기도했고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믿음이 좋아서 나오는 청년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예쁜 처녀가 있어서 나오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과 그 처녀는 맺어지지 못하고 그 처녀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저희 교회는 그 처녀 때문에 법을 좀 받습니다. 총각들이 몇 사람이 나왔어요. 그 처녀. 그 총각도 그 처녀 때문에 나오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를 별로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주일날 그걸 하고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인가 목사님 제가 여쭐 게 있습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 뭔가요? 지난번에 목사님 우리가 다 같이 야외 예배 갈 때 날씨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봐. 아이고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면서 별걸 다 물어본다 그랬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무슨 날씨를 좋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까? 목사님 그럼 만약에 그날 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안 오게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오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교회를 못 다녀. 둘 중에 더 세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이 사람은 비 오게 해달라, 이 사람은 비 안 오게 해달라. 축구하는데 두 팀에서 축구를 하는데 둘 다 나와서 무릎 꿇고 시작하기 전에 하프라인에서 양쪽 주장에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거 어느 팀을 이기게 해줘야 되나? 이거 참 골치 아픈데 이거. 뭐 그냥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로 기도가
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가 믿는 신께 도움을 구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기도하지요. 기도. 그거는 우리말입니다. 그냥 기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믿는 신에게 고하고 그 연약함에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것들,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그걸 어떻게 기도하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도우심을 구하는 거다 라고 본다면 그것도 기도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에 국한시켜서 연약함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면 성공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하는 세상에서 주는 가치에 내가 못 미치고 내가 연약하니까 이런 세상의 가치를 좀 내가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이 거기서부터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도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는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이것을 막고 있으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낮은 해처럼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인데 이런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중에 하나다.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앞에 보면 표대가 아굴의 잠언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잠언은 보통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 끝부분입니다. 30장이면 그 끝부분에 가면은 아굴의 잠언이라는 표대가 붙은 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얼핏 보면은 개인, 나를 위한 그런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서 있는데 첫 번째는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헛된 것 따르지 않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기도입니다. 제가 영성필서도 한두 번 이거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 본문을 제가 인도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두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도 필요한 시대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가슴을 울리는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거짓을, 헛된 것을 떠나게 하고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의 탐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탐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탐욕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탐욕 가지고 그렇게 막 살고 있지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이 무슨 탐욕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이 탐욕은 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다 보니 그것을 얻으려고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 거짓을 말하는 것을 감추려고 또 다른 더 큰 거짓을 말하게 되고 또 그 거짓을 감추려고 마침내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이 한복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는 것조차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일이 사람들 앞에 나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을 보호하는 높은 분이 나오셨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대통령의 연설문에 손을 댄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데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웃었습니다. 저같이 말이 지금 질문하시는 분 그거 말이 된다고 하십니까?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봉건 왕조 때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좀 제대로나 알고 질문하십시오. 어이가 없어서 제가 대답할 게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흘 뒤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나흘 전에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지금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내 소관이 아닌 일이라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애당초 나흘 전에 대답할 때도 누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서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대답했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람 위치가 그걸 모를 수가 없는 위치예요. 그럼 모르면 거기 뭐 하려고 우리 국민이 낸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거기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그거 모르면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입니다. 한 사람은 나와서 단식을 덜 해서 그랬는지 좀 아직 정신이 덜 차렸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국회 대표가 어떻게 우리나라 상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올바른 민주국가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헌법. 제 얘기가 아니라. 근데 국회 여당의 대표는 나와서 첫 일성이 뭐냐. 대표가 되자마자 나는 대통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밥을 또 한동안 안 먹더니 또 이 일성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도 연설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말할 때 뭐 친구 의견도 듣고 아니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할 때 친구 얘기도 듣고 친구 얘기도 듣고 성경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그리고 설교 준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연설문을 써가지고서 교회도 안 다니는 집사도 아닌 제 친구한테 연설문을 보내가지고 설교를 보내가지고 야 나 이거 이번 주 설교인데 체크 좀 해가지고 내용 좀 바꾸고 빨간 펜으로 쭉쭉 밑줄 좀 벗어 나한테 다시 보내줘 해서 그 사람이 보내준 거 가지고 설교 절대로 안 합니다.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전입니다. 요렇게 우리 2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도 그렇게 하지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빨간 줄로 점검받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자그마한 일이었는데 그것의 거짓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덮으려다 보니까 자꾸 나오니까 여기 누르면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이쪽 누르면 저쪽으로 튀어나오니까 그걸 누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온통 거짓으로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은 아닌가. 가슴 아픕니다.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다릅니다. 물론 정치인들한테서 정직성을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어떤 위대한 성인이 말을 했지만 그래도 어제의 행동과 오늘의 행동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사실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려면 생각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거짓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거짓의 노예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헛된 것을 너무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놓기가 너무 아쉽다 하는 겁니다. 그 헛된 것, 내가 잡으려는 것들이 헛된 것인 줄도 모르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잡으려고 막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 거짓말 했으니까 그거 놔야 되지 않냐. 이걸 내가 왜 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 아니다. 자꾸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같이 조그만 조직에서도 만약에 인사의 문제, 예를 들면 어떤 분을 임원으로 임명한다 할 때는 공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당연히 그 자리에 가는 애라고 고개를 끄덕여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의 평판은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좋은 갈비집이 있는데 모시고 가겠습니다. 나에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갈비집에 들어가서 갈비를 하게 빌리고 목사님 제가 요번에 진짜로 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번에 무슨 직을 맡게 되면 교회 헌금을 이렇게 하고 내가 목사님 열심히 돕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의 또 영향력이 크니까 이렇게 회의하면서 이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직에 아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또 한국교회 교인들 얼마나 목사님 잘 돕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단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한테 갈비를 사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큰 일을 할 자리에다 놔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망쳐요, 그 일을. 요번에도요, 문제가 되는 게 그 여자가 사고하시면서 대통령이 그랬죠. 뭐 대통령 하기 전에 조금 도움 받았을 뿐입니다.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도 도움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도움 좀 받으면 어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대통령이 뭐 그 친구한테 도움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문건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가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청탁이 아니라 그 일을 하러 관공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청와대 문건을 흘립니다. 이렇게. 뭐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뭐 청와대 대통령 누구 뭐 무슨 장관. 뭐 사람들이 생각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공정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한테 편애를 주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정의가 없어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친구한테 도움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친구는 친구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나는 나대로 직 수행하면서 도움 서로 주고받으면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과 가깝고 대통령이 지금 이 사람한테 뭔가를 의존하겠다고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가지 않고 그 사람한테 가서 줄 수는 있어요. 안 그럽니까? 사실 그랬죠. 무슨 감독님, 무슨 차 감독님이라는 분은 장관 자리까지 자기가 좌지우지했다고 하니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자괴감이 드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꾸 우리가 헛된 것을 찾고 그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얼마나 솔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 하나님한테 죽기 전에 이루어달라는 거 빌고 싶은데 첫 번째가 헛된 거, 허망된 거 쫓지 않게 하시고 그거 쫓으면서 자꾸 사람들을 거짓말 하는데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늘 만나의 기도라고 합니다. 만나는 다 아시겠지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제가 이 탄수화물과의 전쟁을 벌이니까 이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메추라기로 먹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었으면 광야를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굉장히 특이한 가루였습니다. 우리 식구 5명 요끼까지 먹을 만큼만 거두고 오면 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혹시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릴 수도 있어? 그러면 굶겠다 해서 내일 것까지 거두오면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오늘 먹을 것 양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거두오면 썩어 있습니다. 그게 만납니다. 오늘 먹을 것만 거둬라 걱정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못 거두니까 이틀치 거두라 그러면 또 이틀 갑니다. 한치만 거둬야 되는 날 일주일치 걷어가지고 남 몰래 많이 갖고 오면은 그 나머지 엿새치는 다 썩어버립니다. 만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우리 생각은 우리는 모두 다 늘 그렇게 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가 우리 노래입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부하게도 하지 뭐 이런 기도. 생전 부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기도가 왜 있나. 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늘 가난하다. 나는 더 있어야 된다. 더 필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잉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잉여 생산물에 있습니다. 필요한 거 다 나눠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잉여로 생산된 게 있으면 그걸 누가 더 가지려고 할 때 그때 전쟁이 나고 계급이 생기고 사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는 그런 잉여 생산물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만나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만나는 잉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잉여 생산물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때부터 죄악이 내 안에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당초 금지하는 겁니다. 만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앞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말고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의 첫 구절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었고 예수님도 우리가 양식 필요한 거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양식보다 조금 더 가질 수 있어요. 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사자는 아직도 덜 가진 거야. 남이 보면 저 사람 조금 더 가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면 덜 가진 거야. 덜 가진 거면 만약에 내가 먹고 조금 더 가진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부하게도 말하는 이야기는 나누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벌게 돼서 내가 배고프면 안 되니까 하나님 배는 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그러다가 내가 조금 부유하게 되면 그것도 말아달라. 돈 그만 벌라는 얘기입니까? 8시간 일해서 많이 벌었더니 6시간만 일하라? 아니죠. 8시간 일해서 혹시 가족이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번 것 같으면 그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나누면서 살아라. 이 기도는 또한 우리의 탐욕을 없애달라는 기도 더하기 사람이 세상 살면서 가장 구질구질한 모습이 인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색하지 말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색해서는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인색하면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그런 일 없지만 죄송합니다. 외국에서는요. 식당에 가면은 이런 값이 비싸니까 반찬 같은 거 그런 거 좀 여유 있게 줍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호한다고 쓰레기를 꼭 적게 만든다고 남은 음식 싸달라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싸주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와가지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식기도 한 10분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막 온 식당이 떠나가게 시끌 복잡하게 떠들던 집사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된장찌개가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 10분의 1 남은 된장찌개를 싸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부모한테 내가 집에 가서 먹으니까 밥도 한 그릇 주세요. 거기 밥 그냥 줍니다. 여기는 고깃밥 쳤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 김치 맛있던데 김치하고 나물 몇 가지 같이 넣어요.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팁인데 팁은 아주 조금 넣습니다. 기도 10분 동안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다른 거보다 제가 지난주에도 사람한테 가르치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인색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이 인색하면 그것처럼 사람을 추레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이 기도는 저는 그렇게 봐요. 탐욕을 버리면서 동시에 인색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넉넉한 모습. 그게 복입니다. 그래야지만 넉넉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필요한 양식 너무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삶의 길을 가늠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렇게 살면서 주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